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또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이제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오늘부터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룻기 전체 이게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이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방에서 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룻기가 진행이 될 텐데 룻기 가운데 이 전체를 해석할 만한 단서들이 오늘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럼 이제 나눠보도록 하죠.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시간적 배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어느 부분이 여기서 시간적 배경일까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면은 그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DBS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했죠. 얼마 전에 DBS에서 사사기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사사기를 여러분이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읽었던 청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이걸 그냥 사사시대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사사라고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사, 제일 유명한 삼손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드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사라고 하면 마지막, 네, 맞아요. 누가 했죠? 네, 사무엘이죠. 네, 그래요. 삼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요.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청년들도 뭐 삼손 하면은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굉장히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나귀 턱뼈 하나로 가지고도 몇천 명을 죽이는 굉장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사사 시대는 점점 여호수아의 그 이후로 타락해가던 시대였을까요? 그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게 사사 시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잘난 맛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이게 사사 시대거든요. 그런 세상에 살았던 지금 한 가정 이야기가 바로 지금 룻기 이야기예요. 자, 사사 시대 안에 살고 있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짧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온 이야기, 그 땅이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야기. 두 번째로는 흉년이 들자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가정이 나타낸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초래된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착한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땅에 근데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던 거죠. 자, 베들레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못 박아 놓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막 쟁취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로 바꿔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를 내 자녀 삼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매우 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아니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는 보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점점 이 기계적인 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 때 예수님을 동원해서 이제 내 불편을 없애는 방편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길을 막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닥쳐서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때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지금 성경에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자였고,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말론과 기럝이 있었습니다. 자, 흉년이 닥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여러분이 하반부에 보시면 모압에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거류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잠깐 그곳으로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잠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기를 했다는 건데 얼마간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죠. 2절 하반부에 보면 거류하였는데 2절 보니까 다시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곳에 지금 이제 정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광 비자나 아니면 유학 비자를 내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거기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이 갔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북부 이 모압 지역은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원지대래요. 그래서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아마 그 풍성함에 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거류하려고 그냥 이 땅에서 좀 힘드니까 잠깐만 피해서 거류하려고 했다가 그 땅에 정착하기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민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민을 결단한 엘리멜렉, 그의 결정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가 등장한 직후인 3절에서 엘리멜렉이 안타깝지만 죽어요.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로 보면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는데 그때라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거류에서 이민으로 바뀌는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는 그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상심이 컸겠죠. 그래도 그녀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잘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내죠. 남편 없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뭐 손자 손녀들도 볼 것이고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10년 차 되던 해에 장성화의 결혼까지 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주온 지금 4식구 가운데 단 한 명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죽은 거예요. 10년 만에요. 그곳에서 얻은 이제 누가 있나요? 며느리 둘, 그러니까 과부 셋만 지금 달랑 남은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엘리멜렉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여러분이 엘리멜렉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결정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정당하지 않나요? 흉년이 닥쳐서 온 식구가 죽을 위험에, 굶어 죽을 위험에 처 있어요. 거기서 가장이라면 온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정당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죄다, 잘못했다, 아니면은 뭐 괜찮아 라는 등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멜렉의 그 행동에 대해서요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여기서 비추어 보면 엘리멜렉의 이 행동을 보면요, 본문이 지금 엘리멜렉의 모압이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떠나도 될까요? 내가 잠시 저쪽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저쪽에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옮기기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모압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처를 모압으로 옮기기로 결정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모압으로 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린 결정들, 내가 내린 결정들, 처신들을 하나님의 관계라는 안목에서 점검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관, 아니면 세교관, 직장관, 생활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란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가? 결정과 처신에 전적으로 지금 내 소견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모두 그렇다면서 전적으로 그냥 세상 방식을 따른 결정을 지금 정당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간단한 한마디 언급으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요. 40kg. 여기서 40kg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양평 정도가 40kg인가요? 아닌가요? 40kg 더 가깝나 양평이요? 아무튼 양평이나 가평 정도로 생각합시다. 네, 가평. 그럼 가평만 나가도 다 흉년이에요. 여기서 여기 말고 가평 정도 가면 다 흉년이고, 희한하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이곳만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풍년이라서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수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수확 많이 한 걸 갖고 물건을 다 바꿉니다. 집에 있는 거 다 바꿔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뭐 한 10억에 당첨됐다고 하죠. 그러면은 집에 있는 물건 뭘 바꾸겠습니까? 뭐 거의 다 바꾸지 않을까요? 뭐 냉장고, 세탁기, 가구, 자동차 뭐 등등 해서 뭐 다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바꾼 게 많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죠. 그러다가 이제 묘수가 떠오릅니다. 맞아, 내가 갖고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크게 지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전의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더 많이 창고를 짓습니다. 자, 새로 산 물건과 이제 곡식을 다 넣죠. 거기다 이제 창고에다가 많이 크게 졌으니까 다 넣고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내용은아,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꾸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둘 것이니 너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부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뭐가 어리석을까요? 이 사람 지금 뭐가 어리석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부자가 세 가지 질문만 해봤어도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얻은 이 많은 부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질문을 한 번만 했어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흉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만 지금 풍년인데 이것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만 주어졌는가? 한 번만 물었어도 그래도 자기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하고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눠주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혼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기회를, 내 인생이 의미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기회를 이 사람을 놓친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 사람을 놓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 말은 그의 생활 어디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 믿는 사람인데 내 주에 지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긴 한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 하는 일, 생각, 행동, 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것이 오늘 본문과 비춰본다면 제 소견에 옳고 자기 판단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해버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 첫머리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엘리멜렉을 비롯한 이 가정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요? 앞에서 봤듯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언제 죽었다고요? 모압으로 완전 정착했을 때.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완전 정착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잠깐 어려울 때만 살짝 좀 피했다 다시 돌아오자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만 좀 내가 눈 감고 좀 신앙을 잠깐 떠나보자. 말씀도 좀 떠나고 교회도 잠깐 떠났다가 이번 일만 좀 잘 해결되고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잠깐 내가 교회 떠나다가 그럼 난 다시 내가 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특히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생각 많이 할까요? 고3 때, 20대 많이 하죠. 네, 특히 고3 학생들 되면요. 고3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특별한 생각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도 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더 말리죠? 부모들이 더 말립니다. 부모들이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3 끝나면 그 다음 너 마음대로 교회 가서 열심히 해. 신앙의 부모들이 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안 믿는 부모가 얘기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부모들, 중직자 자녀들도 포함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압에 잠깐 갔다가 오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묻히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견에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3절 17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교독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좀 기니까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교독해서 잘 한번 봅시다. 이거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게 얼마 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열심히 내가 계획해서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는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파악하고 따져서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열심히 말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소견에도 좋은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들은 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뤄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 이게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여러분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내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밀고 나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뜻하는 바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을 하죠.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좀 고민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 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보다는요 잘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각들, 내가 하는 행동들, 아니면 내가 하는 처신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엘레멜렉의 가정은요, 그의 생활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떠난 잠깐만 이쪽으로 가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결국 거기서 좋으니까 정착을 하고요, 그때 다 죽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데가 없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룻기 전체에 이제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판된 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하나님 묻고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그것들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라도 정말 나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끄신 그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사수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다시 이끌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정말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발걸음을 이 자리로 왔지만 이 자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나의 판단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잃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너무나 힘들 때에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같이 도와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커나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나오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서 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